네, 우리 그러면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뭔가 조금 달라졌죠. 뭔가 시상식 같기도 하고 오늘은 더 가까운 예배로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조금 더 제가 그동안 요 위에서 여러분과 좀 멀리서 함께 예배했다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 길지 않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하고서 길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친구들 책상에 종이 하나씩 있죠. 거기에 있는 종이에 질문지에다가 질문을 적어가지고 함께 그 질문을 나누는 형식으로 오늘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캠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캠핑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랑 캠핑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 진짜 야 지금 좀 하나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같이 가자. 진짜 진심으로 같이 조만간 날 너무 덥지 않을 때 날 잡아가지고 우리끼리 가자. 내가 재밌게 해줄게요. 아마 내가 가면 곽상진 선생님도 올 거야. 장비 들고 올 거야. 자, 어쨌든 캠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텐트. 맞아. 텐트 진짜 중요해요. 텐트가 중요해가지고 텐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캠핑이 행복할 수도 있고 정말 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봐서 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먹는 거. 캠핑 가서 도윤아, 캠핑 가서 뭐 해 먹고 싶어? 고기 어떤 고기? 바비큐. 오케이, 내가 그거 준비해 줄게. 좋아요. 캠핑 가면 고기. 맞아, 먹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저도 캠핑을 준비하다 보면 이번 캠핑에서 뭘 먹을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고기 준비하고 오뎅 준비하고 라면 준비하고 호빵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계속 먹어요. 캠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먹거리, 텐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멤버. 그렇지. 멤버도 중요해. 누구랑 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맞지 않는 사람과 가면 중간에 텐트 다 접고 올 수도 있어. 정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 야, 내가 이렇게 뭔가 꾸며놨잖아. 불. 그치. 불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 캠핑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뭐다? 불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를 준비해 왔어. 짠. 짠. 샥. 여러분, 캠핑에 있어서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미안해. 내가 초보라서. 천천히. 됐다. 와, 너무 세다. 안 돼요. 안 돼. 미안해요. 안 돼요. 깜짝이야. 반대로 돌렸어. 이게 너무 세지면은 그런데 자, 캠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이에요. 램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후레쉬나 램프를 안 가지고 캠핑에 가면 어떻게 될까? 다쳐. 맞아. 한밤중에. 낮에는 괜찮아. 낮에는 텐트 치고 하면 근데 금방 해가 진다?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 불이 없으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그리고 뭔가 움직일 때 화장실을 가야 될 때 빛이 하나도 없어. 도심에는 형광등, 가로등 막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렇게 겁이 안 나는데 산속에서 불빛이 없으면요,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핑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이 랜턴이에요. 그래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램프를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캠핑 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캠핑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갈 때, 등산을 할 때도 정말 이 램프는, 이 후레쉬는 너무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나요? 내 인생은 언제나 막 그 수많은 빛들로 가득 차가지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밝고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런 친구 있어요? 좀 친하게 좀 지내자. 너무 부러워. 노하우가 뭔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은요 그렇게 막 아름다운 빛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고 정말 빛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성경 읽었잖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친구 있어요? 맞출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사실 1분 후에 예언할 수 있어요. 목사는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장담하건대 1분 후에 너희는 설교를 듣고 있을 거야. 네, 1분 만에 끝나진 않을 거야. 분명히 너희들은 설교를 듣고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거 간단한 거 말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 왜 두려운가요? 인생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것, 어떤 것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정말 어두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는데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데 선과 악 사이에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매일 고민을 합니다. 퇴근을 하는 길에 운전을 하다 가는데 꼭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난 정확하게 알고 있어. 1.6km 구간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거기를 가는데 그 막히는 구간을 지나가는데 적어도 15분 이상이 딜레이가 돼. 그럼 나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많이 고민하시나 봐요, 권사님. 중간에 끼어 들어갈까? 끝에서 그냥 한참 15분을 천천히 갈까? 이런 고민을 제가 목사인데 할까 안 할까? 날 뭘로 보는 거야? 하죠. 합니다. 순간순간에요. 왜냐면 막 급하고 빨리 가야 되고 뭐 사정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 고민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 않아요? 너희가 모르는 문제가 하필 어떤 친구가 쓰는 게 보여. 그러면은 그걸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어? 솔직히 너희 그거 많이 하지 않아? 가만히 있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 듣기 평가할 때 조용히 있는 거야. 하고 있다 갑자기 애들이 슥슥슥 하면은 그때 이거구나 하고 써요 안 써요? 솔직히 눈 감아봐. 다 눈 감아봐. 눈 감아. 나도 눈 감을게.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 듣고 써본 적 있다. 네, 몇 명 있어요. 네, 눈 뜨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네. 그건 아주 작은 거죠. 인생에 있어서 참 수많은 그런 선과 악 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 그런데 우리 그것도 결정이죠. 그 친구를 계속 미워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순간순간 떠올라요?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누군가가 지독하게 미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쟤 망했으면 좋겠다. 이번 시험 다 틀렸으면 좋겠다. 하필 다 밀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고민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네 마음은 지금 그 친구 너무 믿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도둑질하고 훔치고 싶고 컨닝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이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악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사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가 달콤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너희는 거룩해라, 정직해라, 서로 사랑해라,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바른 길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문철 발음이 잘 안 되네. 한문철 TV 봐요? 너무 재밌지? 보면 막 움찔움찔하고 와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보면, 재훈아, 한문철 TV에서 왜 사고가 나? 한문철 TV에서 왜 사고가 나? 아, 너 공부만 해가지고, 그지? 공부하고 찬양밖에 몰라서 잘 모르는데, 한문철 TV 보다 보면 왜 사고가 나요?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 법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법규를 지켜야지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도 다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법규를 지킵니다. 제가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고마워. 지킨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잘 지키려고 정말 노력해요. 왜요? 내가 법규를 안 지키는 그 순간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고 그 가족도 다칠 거란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규정속도 절대 안 어깁니다. 저는 그 신호등, 그 교통법규 어떻게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정상속 딱 그 80km라서 80km 가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진짜 옆도 아니야, 뒤에서 굉음이 울린 거야. 와 하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차가 오나 보다. 근데 순간 쌩 하고 지나가요. 우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슈퍼카가 그냥 쫙 지나가는 거. 와, 저 차는 저렇게 달리는 거야. 그래, 저 차는 범칙금 이게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돈이 많은 차인가 보다 하고서 있었어요. 그럼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그 차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는 걸 봤어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사람들은 아마 부러워요. 나도 솔직히 좀 부러웠어. 와, 나도 인생 사는데 저런 슈퍼카 타고서 한 200km는 달릴 수 있나? 250km 막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라고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멋있잖아요. 그럼 굉음 올리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남들이 멋있게 보고 이렇게 속도 빨리 가면 나는 상대적으로 난 이렇게 늦어지면 어떡하지? 난 늦게 가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헤드라이트 쫙 비치고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뒤처지고 있네, 나 언제 이거 등불 들고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 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힘만 믿고 세상 따라서 과속하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주시나요? 이 말씀이 정말 달콤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116절에서 107절, 106절에서 10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시편 저자처럼 이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바라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려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제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요, 이 말씀 지키는 거 하나로 나의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 많아요.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가 있으면 그 말씀 하나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등을 준비했어요. 비결이 뭐냐면 그 등을 밝히는 거야. 등을 더 밝히는 거야. 등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의 등을 하나하나 더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빛들을 계속 밝혀주셔서 처음에는 요 등불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조금씩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밝게 빛나고 더 많은 빛들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불빛만 보였지만 그 말씀을 기뻐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등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등들이 하나하나 늘어가고 그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등불을 점점 많이 밝혀주시면서 여기로 가면 돼 라고 하는데 뒤돌아서서 보이지 않는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로 가도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장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한 걸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말씀의 그 등불들이 늘어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됩니다. 그 끝은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봅시다. 친구야, 말씀 읽자, 말씀 외우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추고 있는 강렬한 하이라이트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조금 작아 보이고 충분히 밝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고 밝은 불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 있다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